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저희 목회자들은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곳들에서 목회자들의 재교육의 양상으로 설교를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 때에 학기마다 설교에 대한 과목을 듣고, 그러나 신학대학원을 3년을 나왔다 해도 설교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재교육으로 심지어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설교학교들에 다니면서 설교를 배웁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학교는 가서 설교를 배우는데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어떤 설교학교 같은 경우는 빚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긁어서 이 설교하는 걸 배워라. 그렇게 권장하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꿈꾸면서 빚내서 그러한 설교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아마도 상당히 유명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목사의 재교육 혹은 연장교육의 방식으로 많은 설교 학교 등에서 설교를 또한 배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마치지는 않았고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강의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설교학교의 출신이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들이다. 그런 것을 광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교학교들에서 혹은 은혜 받는 설교의 원리, 그런 것을 계속하여 가르치죠. 어떤 입장이지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죠. 목회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교우분들과 교독으로 읽기도 하고 단독으로 읽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을 읽죠. 아니면 더 아름다운 소리로 성경 낭독을 들려주려고 성우 같은 분들 혹은 목소리가 아주 좋은 분들이 목회자 대신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한 감동적인 목소리, 혹은 설교의 스토리, 설교의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에서 교우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려고 전체 설교문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이 목회자들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떤 것도 상당히 돈이 되는 사업 아이템이 되냐 그러면, 물론 저희 목회자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어쨌든 10만 이상의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할 때에 최소한 몇 개의 예화를 듭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본문 설교로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는 기준이라면 1대지에 예화 하나, 2대지에 예화 하나, 3대지에 예화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화가 3개가 필요합니다. 3개. 그래서 1대지의 결론, 2대지의 결론, 3대지의 결론, 마지막 결론. 혹은 이제 결론부까지 예화를 사용하거나 서론부까지 사용한다면 예화의 숫자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필요가 신선한 예화, 그 중에서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예화, 그런 예화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화를 만드는 것, 또한 예화를 발굴하는 것,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 예화를 판매하는 것. 목회자들이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내고 예화를 한 달에 10여 개를 받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돈을 몇만 원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사업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정말 잘 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예화를 어떤 식으로 예화가 판매도 됐냐 그러면은 영상 예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하고 가격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은 미디어를 사용해서 설교도 하죠. 감동적인 예화가 있다 그러면 뒤에 틀어준단 말이에요. 틀어줘. 예,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고난주간, 그러면 고난주간에 틀어주는 화면들이 있지요. 그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데서 주님 역할을 한 배우가 채찍에 맞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런 장면들을 편집해서 틀어주는 것 등, 그런 것들도 예화 만드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영상 예화는 가격대가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이제 글로 써진 예화, 감동적인 예화들. 다시 말하면 설교 전체를 통하여 듣는 청중 회중에게,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찌릿하게, 마음을 감동을 줄까,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들 중에서 그 감동을 많이 주는 설교가들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설교가들보다도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오고 감동을 받고 나아가서 소위 말하면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청중이 100명 있다 그러면 100명 그 누구나가 다 기분 나쁘지 않는 설교. 100명 청중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위로받는 설교,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서 사용이 됩니다만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설교.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 그러면 청중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저 설교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왔어. 그렇게 경험하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얼마나 위안을 받느냐, 얼마나 나를 업시키느냐, 소위 자기 관점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라면, 그러한 메시지라면 저 사람은, 저 목회자는, 저 설교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 마음을 흡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설교자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거나, 저 사람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혹은 선교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주의 종은 아니다. 육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A라는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고 생각해요. A라는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 그럼 저 성령 충만한 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더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고 발견하지요. 에스겔서든지 예레미야, 다니엘, 또한 이사야서 등의 말씀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서 들었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괜찮았겠는가? 아닙니다. 어떤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된 게 맞고 소망이 된 게 맞고 힘이 된 게 맞고 또한 기쁨이 된 게 맞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극단적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들었다 그럴 때에 충분히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인을 제외하고는 소위 100만이 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엘리야가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듣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어떤 설교자가 말씀만 전하면 나는 은혜가 될 거야. 나는 위로가 될 거야. 소망이 생길 거야. 힘이 솟아날 거야. 그러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 이제 A라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만연했던 설교 방식들에 대하여 앞에 설교 학교들을 예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는 청중들이 그들에게 청중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를 할까? 청중의 필요. 청중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이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설교해주고, 이렇게 돈 잘 버는 비결을 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어떻게 부부가 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런 것도 설교해주고, 물론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성경을 이것저것 조작하고 짜집기 해서 부부간의 행복의 비결,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싸움, 심지어 그 주님과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에서 오는 주님과의 괴리감,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고 뜻이야. 그렇게 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희한한 전제를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이 당신들 부부에게 이루어질 거야.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청중의 필요가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청중의 필요를 따르는 설교. 또한 청중에게, 듣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 입장에서 은혜가 되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어쨌든 그들 입장에 서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오늘 지나면 내일은 밝은 날이 올 거야. 오래 참으면 내년에는 꽃길을 걸을 거야.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에게서 오는 그 메시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맞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분이시군요. 왜 신사도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렬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왜 미국 교회를 신사도 운동이 사로잡아 왔겠습니까? 그것은 그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사도의 많은 애언자들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그렇게 존경받고 찬사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출판되는 기독교 서적들에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대한민국 출판계, 기독교 출판계에서 20년 이상을 가장 잘 팔리는 기독교 서적들의 대부분을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사람들의 책들, 혹은 신사도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성경 해석의 방식이나 메시지가 신사도 운동과 별 차이가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의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에 대부분 속하고 가장 인기 있는 책들에 속해 왔습니다. 왜요?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쾌쾌묵은 이야기 같지만 과거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이 왜 대한민국을 휩쓸었느냐? 아니면 그때 이후로 이제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긍정의 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 우리는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되었다. 절대 아니올시다. 그냥 모양만 다르지. 알맹이는 똑같은 그 방식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은 그런 거예요. 큰 착각은. 누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야. 그러면 내게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전해줄 거야.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 아니면 내 말썽쟁이 내 자식이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서 설교를 듣게 되면 회개가 터질 거고 소망이 생길 거고 정신을 차릴 거고, 내 자식이 게임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히키코모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 매일 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자식들에게 설교를 하고 내 자식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된다면 회개가 터질 거고 삶이 변화될 거고 달라질 거야.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한 이의 메시지가 그의 신앙서적이나 그의 설교가 혹은 자신이 성경을 PT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중심.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면 맞아. 당신 맞아. 내 마음에 위로를 주면 당신 맞아. 왜?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지는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여러 설교들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말씀드려 오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 되시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역하실 때에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셨어요. 한량없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러나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으심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지. 그러면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어주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고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잘못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고 기쁨을 얻고 아니 어떤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다고 믿잖아요. 그렇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당연히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고 육적인 게 하나도 없으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한계 속에 부분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님의 부어주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단 말이에요. 죄된 것도 없고 육적인 것도 없고 세속적인 것도 없고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또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버려야 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이제 귀가할 때에 말씀 듣고 우리식으로 합시다. 우리식으로 그냥 은혜 받고 그렇구나. 때로는 기적과 이적도 보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도 보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 집회가 끝나고 귀가할 때에 그들이 길 가는 중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주님께서 염려되셔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것.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게 하신 것.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단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중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들은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나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유대의 땅의 왕, 이 팔레스틴의 왕, 유대인의 현실적인 군주, 임금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의 그 능력을 받거든. 주님께서는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하시죠. 실상은 그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어. 그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실제적인 왕으로 삼으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저 악한 헤롯 왕의 통치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거고, 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유대인들을 부유하게, 또한 부강하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지요? 왜 그들은 회개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육적인 사람으로 남았을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제가 자주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벳세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이야기도 해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복음의 기지로 가버나움을 삼으시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그 거점 도시가 가버나움으로 삼으셨고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옆에 벳세다로, 그 옆에 고라신으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셨고 진리를 전하셨고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소한 10개월 이상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냥 실상은 지금으로 하면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저게 도시인가? 그런 읍 같은, 명 같은 군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곳들이에요. 주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진리를 행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셨고 진리의 길을 걸으셨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자동적인 회개.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으면 내게 부귀를 가져올 거고 내게 기쁨을 가져올 거고 내게 소망을 가져올 거고 내게 영광을 가져올 거고 내 부족한 재정을 채워줄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지요. 돈을 사랑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만드는 메시아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자기들을 잘 나가게 해주고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영육간에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줄 그 메시아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계속하여 또한 서기관들인 율법학자들을 계속하여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다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얼마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 또 실라, 디모데 등등이었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력이라면 실상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 등이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냐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해요. 계속 주님과 함께해. 사도 바울이 육적이 되거나 세속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들쭉날쭉해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은혜를 까먹었다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더 성령 충만해지면 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주님을 알면 더 알아갔던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전혀 육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가 서고 1년 6개월이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때때로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물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로 바울파다. 1장 12절로 갑니다. 1장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난 바울에게 속했어. 그 다른 말로 나는 바울파야. 바울만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야.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볼로가 정말 영적 지도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 되었던 때들이 있어 왔어요. 옛날 제가 1990년도 이야기를 하면요.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학교회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출신이 이제 소도시에 이사를 와요. 그러면 사랑학교회 출신인데요. 사랑학교회 구역장을 했는데요. 셀 리더를 했는데요. 순장을 했는데요. 그 교회 권사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겠는가. 또 나는 온누리교회 출신인데요. 와,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군요.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 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오, 당신 정말로 대단하군요. 그런 때들을 과거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왔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건 너무 큰 영광이 되었죠. 나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속한 자예요. 나는 이동훈 목사님에게 속한 자예요. 나는 김동호 그 목사님에게 속한 자예요. 나는 온누리교회 하용교 목사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하지요. 선택해.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선택해. 근데 어쨌든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지금 시대의 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 목회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명확한 차이는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주님에 대해서는 뭐 논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나 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렇게 놔두고 그러나 최소한은 아무리 유명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함, 주님을 주님과 동행함 비교할 수 없겠고 사도 바울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냥 격이 틀릴 거예요. 격이 틀려. 그러면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고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격에 속하는 입니다.
근데 왜 나누어지죠? 왜 나누어져?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희한하지는 않지요. 자, 그 위로 갑시다. 1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무리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라도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부분적인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적인 것 말고는 전체적인 건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것을 누가 전해주냐 그러면은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에의 지편에 대하여 너희들 왜 고자질쟁이네? 왜 일러 바쳐? 그런 건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정확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바르고 옳고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직원 사이에 무슨 분쟁과 일이 생겨요? 그럼 그걸 누가 조율해야 돼요? 누가 다루어야 돼요? 그것이 회사의 업무적인 데까지 문제가 일어난다면 상급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암덩이처럼 번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파가 나누어지고 그럴 때에 글로에의 사람들, 글로에는 또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알리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은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너무 노골적이죠. 각 사람들이 나는 바울 추종해요. 바울 추종해요. 나는 아니에요. 아볼로. 아니 나는 지난번에 왔던 주님의 수제자 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갈릴리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에 하루는 전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도 내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로 감당할 수 없어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아름답고 재미나고 신나는 아주 싱싱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전해줄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에게 성지순례,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유행해 왔습니까? 제 사촌형 되는 장로님도 어느 때에 제게 찾아오셔서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너무 좋다고. 성지순례를 안 가면 성경에 눈이 안 열린다고. 성지순례도 안 갔으면서 성경을 암다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갑디다. 근데 그냥 웃지요. 웃어. 여러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 가보세요. 그 땅에 가시면 그 땅은 일반적으로 주님 때나 아니면 더 혹은 수백 년 뒤에 여러분이 통일신라 시대의 땅에 가시면 거기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의 흔적을 어디서 보시나요? 어딘가 있죠. 경주의 박물관에 가시든지. 그 말고는 어디 도로가를 가니까 있던가요? 강가를 가니까 있던가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환각층에 빠지기를 좋아하니까요. 환각층에. 또 제가 통곡의 벽에 대해서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지요. 통곡의 벽의 정체가 뭔가. 그래서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아니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옹벽이나 축대나 이런 것에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축대, 서쪽 축대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 성전도 아니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그런데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마치 하나의 주술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면 스스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아.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물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라. 뭐라고 해도 사람은 감정의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막 감동을 받아.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에 마음이 짜릿하고 눈물이 나는 장면을 보시면 울지 않습니까? 저도 드라마 볼 때 그런 막 짜릿한 장면이 있다고 하면 저도 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신앙의 세계로 가져오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고 CCM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면 다 성령의 역사를 몰고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가 나를 감동을 줄 것이냐, 혹은 어느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들이 곡을 선곡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혹은 어떤 곡을 가지고 CCM을 불렀는데 내가 감동이 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결과가 듣는 청중, 회중, 교우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같은 혹은 2장, 3장 같은 이러한 파당, 분당의 일은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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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볼로가 증거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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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할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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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는 거죠. 각자가 다 부르심이 틀리거든.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그런 근원적인 부르심도 다르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만났던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주님. 우리가 큰 산에 가면 그 산의 뒤편에서 올라오는 것, 좌편, 우편, 앞에서 보는 것 모습이 틀려요. 여러분들도 큰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빌딩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위치가 대부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위치 말고 어느 날은 옆으로 가보세요. 그 빌딩 옆에. 옆에서 봐보세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집에서 바라보이는 어느 빌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아, 저 빌딩은 저리 생겼어. 어느 날 뒤쪽에서 와보세요. 그 정반대편에서. 그리고 그 빌딩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네? 내가 본 빌딩이 저게 맞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베드로 사도가 경험해. 사도 바울이 경험해. 다 부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에서 노숙하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처리하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직접 봤어. 그걸 막 이야기해주면 듣는 청중 교우들은 너무 막 흥분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과 함께 했던, 실제로 인카네이션 했던 주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은 배운 적이 없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내려놓았던, 비워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찾으신 그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에 주님을 배웠던 베드로 사도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또 다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증거할 수밖에 없고, 혹은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자세히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볼 때에 당연히
진리는 동일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용도가 많이 다른 걸 경험하죠. 내용들도 달라요. 중심은 같아.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한 죄에 대해 책망하고 가르치고 깨어있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는 것 등은 당연히 다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서로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교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분들은 교수분들이라고 그러지요. 다 정상이라고 합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달라. 틀린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다르게 가르쳐. 다른 걸 가르쳐. 그렇지. 유치원 아이도 아닌데 대학생들한테 자, 건널목 건널 때에 빨간불, 파란불 잘 보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는 손을 들고 그렇게 건너야 돼. 그런 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가르치지 않지요. 왜? 그들의 하는 일이 다르니까. 아이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같은 건데 그들의 부르심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부르심이 틀려. 문제는 지금 우리 세대하고 비슷한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어쩌다가 와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감동을 받아. 모두 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가 받았어요. 일부가. 사실은 진실로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는 책망을 받고 누구는 위로를 받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바른 자세로 그 말씀을 청종했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아니, 그럼에도 결과가 좋았냐 그러면 또 안 좋았어요. 왜?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속한 자라 그리 가버렸거든. 정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렇군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진리가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바른 인식, 바른 이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추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맞나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골라. 야, 나 이번에 베드로 사도님 오셨다가 가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떤 입장에? 육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주님 왕 되어주세요.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 또한 더한 기적들을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경제, 정치, 국제정치, 강력한 국가 건설 그런 것을 당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했는데도 결과가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결과가 희한해. 나도 은혜가 돼요. 나도 은혜가 돼. 나도 은혜가 돼. 그런 일이 아니라 심지어 아이고 은혜가 돼요. 정말로 당신 주님의 수제자 맞군요. 당신이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겪었던 것, 들었던 것, 보았던 걸 증거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했는데 나 개밥할게요. 그래서 개밥할게요.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아이고 나는 베드로 사도 저분은 마음에 안 들어.
본래 우리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고생하시고 나는 사도 바울님, 역시 사도 바울님이야. 그래도 나는 사도 바울을 최고라고 봐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어쨌든 정말 정상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이는 책망받고 어떤 이는 위로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바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다른 면에서 왜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때로는 이렇게 책망받고 또 아볼로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로 좋구나. 때로는 야단 맞아서 좋고 책망받아 좋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나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 아볼로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나는 아볼로 제 양반 싫어. 제 양반 메시지는 마음에 안 들어. 제 양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진실로 아볼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야. 지난번에 왔던 베드로 사도님 언제 또 오실까? 왜 메시지가 달라? 다른 게 아니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진리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광대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고 자기가 욕망하고 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아볼로 저 양반은 전해주지를 않아. 기분 나쁘게.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걸 전해줘야지 내가 소위 은혜가 돼. 그게 은혜가 돼야지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럴 때만이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설교, 당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근데 아볼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아볼로파를 안 해. 아볼로파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 그렇다 해서 정상은 아니에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해. 아이고 은혜가 더 너무 좋아.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야. 아볼로가 막 말씀을 전해. 은혜가 돼. 그렇다고 정상은 아니야. 아니면 정말 바르게 보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12절 하반에. 어이구 정말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러면 최고 나을 것 같은 모범 답안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있기도 해요. 왜? 정말 영적 권위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말하자면 주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나 음성 듣게 하고 살 거야. 주님께 직접 나한테 오더하고 말씀 내려주셔야 돼. 그것만 나 인정할 거야. 나 예수님께 속했어. 아볼로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리라 저리라 그래? 응? 바울 당신이 뭔데 이리라 저리라 그래? 베드로 사도 당신 주님의 수제자였다고? 나 다 인정 못해. 왕년에 그랬을지 몰라도 꼰대처럼 그러지 마.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니보다도 영성도 신앙도 더 낮고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비록 바울 당신을 통하여 이 고린도의 복음이 증거됐고 교회가 세워졌을지 몰라도 나도 당신만큼은 해. 바울이 양반아. 난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만. 아침에도 음성 들었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를 내가 더 놀랍게 쓰겠노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께 속한 자란 말이야. 그리스도께. 그래서 교회의 바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영적 질서가 없고 권위도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거지. 똑같아.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반복되어 와요. 반복되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가르침을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내 마음의 욕망을 만족하게 해주는 가르침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내 마음의 욕망을 만족해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 당신은 주의 종이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그래. 당신 성령 충만하구만. 당신은 옳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제가 CCM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좀 다루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 가사들을 쭉 보면서도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 CCM의 가사가 성경적인지 말씀하고 맞는지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 제가 과거에도요, 이 팝송에 중독이 돼가지고, 팝송 때문에 미호경이 들어오고, 귀신 역사하고, 그런 크리스천 분들과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팝송의 그 가락이 너무 좋으니까, 곡조가 너무 좋으니까, 영어로 된 팝송 가사를 번역해보고, 가사 뜻이 뭔지를 확인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지도 모르게 막 흥얼대고, 듣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어떤 분과 팝송 가지고, 팝송만 20년 들어오셨다든가, 그런 분과 이제 상담할 때에 그 팝송, 가사를 쭉 같이 살펴서 같이. 네? 당신 주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사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당신 즐겨 부르시고 즐겨 들으시잖아. 이건 뭔데, 이건? 이건 뭔데? 이건 진리요?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옳게 보이요? CCM도 마찬가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씀과 맞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라. 자기를 기쁘게 하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물론 말씀 66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 해석의 열쇠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에 주님께서 하시는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는데, 그걸 들을 때에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그 외에 칭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때로는 칭찬도 했지만은 더 무서운 책망이 그 다음에 따라가기도 했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데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환난을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주님 말씀하신 거 읽어보세요. 읽어봐. 이제 우리가 환난 궁핍 당했어. 앞으로 해피엔딩 할 거야.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이제는 이 고통을, 이 어려운 궁핍을, 이 핍박과 환난을 복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약속 아닐까? 주님의 보장 아닐까? 근데, 왜 이래? 왜 이래? 왜 앞으로도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도 환영할 만하지는 않았을 거라. 물론 그들이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셨을 테니까 환영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다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욥도 또 엘리야 선지자도 실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이 같기 때문에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저는 그래도 꽤 서문학 교인들도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그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라오디아 교회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가 막 소망이 생겨 기쁨이 생겼어요? 아니면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드라 교회가 그랬겠어요?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신혼집 몇 사람은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들이 된 대부분의 사두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실상을 이야기해 주실 때에 아이고 너무 좋아라, 너무 기뻐라, 은혜가 되어 감사가 되어 기쁨이 넘쳐요, 아이고 행복해라, 주님 너무 좋아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중에서도 자기의 감정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미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왜 미혹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못 벗어나느냐? 하면 자기 감정,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다른 말로 또 감동. 그것이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CCM이든지 설교든지 가르침은 너무 좋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노. 2절, 3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교우들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쉽게 안 변하니까. 어린아이들 요거 1, 2, 3, 4에도 돌아서면 또 까먹잖아요. 요건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또 돌아서면 까먹어. 저도 그 어린아이들 막 3살, 2살, 4살 이런 애들 덧셈도 가르치고 글 읽는 것도 가르치고 1, 2, 3, 4도 가르치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관심 없는 아이는요, 반복을 100번을 해도 또 까먹어. 관심이 없거든, 아이가.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근데 아름답고 좋고 기쁨이 되는 말이 아니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경책, 경계, 구원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을 안 받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신의 욕망, 욕심을, 조치를, 딸을, 스승을 많이 둔다.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내 욕심, 내 욕망, 내 사욕, 다른 말로 내 감정,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오, 당신 내 스승해. 오, 당신 내가 존경할게. 당신 내가 따를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 맞아. 당신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구만. 그렇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신앙서적이 얼마나 범람하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러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에 속하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의 감정이 분별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를 감동시키는 설교 메시지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다녀.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걸 전하는 당신 하나님의 종 맞아. 당신 진짜 백이야. 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될게. 왜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냥 바로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다면 안 살펴봤을 것 같아. 뻔하잖아요. 뻔해.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감동적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있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정말로 저 양반이 하는 성경 해석, 구약의 이러이러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이 뜻이 이거라고. 이걸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고. 그런 걸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감동이 되고 믿어져 버리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듣고, 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물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들으면서 회개가 터졌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수도 있겠지. 마치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것을 도리화시키기를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 많은 목회자들이요, 설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자면 자기 해석, 교리화시킨 그 해석을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라. 왜? 내가 주인공처럼. 야,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벌어졌던 일이 내게도 벌어질 거고, 내 자식한테도 벌어질 거고, 내 남편, 아내, 배우자에게도 벌어질 거고, 내 인생에도 벌어질 거야. 한참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빠져서 살 때가 있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환란을 면피하고 환란이 변화의 복이 되고 그런 야베스의 기도. 와우 와우 와우.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로 인하여 그 만들어진 신앙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얼마나 많이 팔렸냐 그 말이. 왜냐하면 그 야베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야곱에게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다니엘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야베스에게 벌어진 일, 그것도 본문이 많지도 않고 조금이라. 거기에 적으니까 엄청난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소설 쓰려면 절대 쉽지 않아. 왜?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하니까 거기에 소설을 쓰다 보면 너무 틀린 게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야곱을 가지고 소설 쓰려는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베스 가지고는 본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막 몇 구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뜯어붙인 다음에 자, 당신들도 이 기도를 하면 야베스 같은 결과, 결론,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당신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야. 돼. 뭐 등등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믿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되네. 나도 야베스의 기도할 거야. 나도 야베스의 기도에 그 축복의 원리에 책을 사서 볼 거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마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처럼. 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진리거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4장 3절에 다시 읽으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 바른 교훈이 전해질 때에 마음이 막 좋아, 너무 좋아, 은혜가 되네, 소망이 생기네, 힘이 생기네.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진 게 뭐예요? 미혹에 빠진 거라. 미혹에 빠져. 어떤 미혹요? 이제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것. 자기가 주인공 되는 인생.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해.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해.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걸로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만족,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애언, 그러한 성경 해석 누가 해줄 거야? 누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딱 드는 그 가르침 해석 누가 해줄 텐데?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좋아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막 찾잖아요.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 SBS, MBC 하는 드라마 본다면 아이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액션 좋아하는 사람은 나 액션물 이거 좋아. 첩보물 좋아하면 첩보. 고어물 좋아하면 고어물, 공포 호러물 좋아하면 호러물. 다 자기 기호와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귀가 가려워지면 자기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자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방식, 감동을 주는 설교, 은혜를 주는 설교, 청중의 피로를 채우는 설교, 청중을 만족시키는 설교, 설교 학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물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할까? 소망을 줄까? 힘을 줄까? 이런 경향들은요, 청년 집회에 가면 정말 확연합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심어줄까? 소망을 심어줄까? 위로를 줄까? 격려를 할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결국 해피엔딩 하게 될 거야. 이 어려움의 때를 좀 견뎌내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청년 집회의 양상이 뭘로 주로 바뀌냐 그러면 CCM. 그러한 가사들이 있는 CCM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러면 알아서 해요.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신디사이저 쳐주고 코러스 넣어주고 그러면 같이 부르고 춤추고 하면서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너무 좋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청년 세대가 내 마음이 감동되었어. 이건 정말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도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귀가 가려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혹 속에 빠져 있지만 별의별 미혹 속에 빠져 있지만 쉽게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자기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성령 역사가 자기에게 제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 마귀 역사만 있을 거고 육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육에서 원하는 것을 찾고 돌아다닐 텐데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과신과 교만과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니까 내가 골라볼게. 내가 들어볼게.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 누가 전해줄 거야?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좁혀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번에는 저 사람이 좀 이거 마음에 드는 걸 했네. 그래 좀 들어보다가 이제 저 사람 저거 돌아가면서 이 사람 엄청 재밌게 웃겨주네. 그럼 나 이 사람은 이번에 한번 또 해볼게. 저 사람은 또 저쪽에 이거 스승을 많이 두는데 진리를 따를 바른 교훈을 따를 스승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 자기의 만족을 이루어줄 또한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걸 증거해주는 그러한 스승들 많이 두고 4장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참 기가 막힌 게 재정 강의 같은 거죠.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돈이 어느 때 되면 믿는 사람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상식을 가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야, 미쳤네, 미쳤어. 저 기독교인들 단단히 미쳤네. 그럴 건데. 그 다음에, 이거 어느 때 막 대붕이 올 거야. 요즘에 이상기후 생기고, 기후의 재난이 벌어지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심상치 않네. 다 아셔, 이제. 다 아셔. 이번에 중국에 양쯔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이재민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난리가 났잖아. 심지어 양쯔강이 범람하니까요, 얼마나 물이 그냥 펑펑펑 나오는가, 제주도 앞바다까지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큰 물량의 홍수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주도 바닷물이요, 안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면은 폐사가 돼버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렸잖아요. 지금 어제부터. 난리가 났잖아.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큰일이네. 왜? 너무 홍수가 많이 나고, 비가 오고, 이재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와, 대붕이 오면 멋진 세상,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부귀영화, 모두 내 주변이 구원받고 나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돈은 버글버글버글 내게 들어오고 그런 환상이 이제 깨져나갈 때가 된 거죠. 그러나 모양과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질 스승들을 따라다니는 거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면서 그 허탄한 이야기로 헛된 소망을 삼고 살아가죠.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한때는 신령하셨는데 세소가 돼버리셨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너무 신령하시고 막 그렇다면 그 신령한 사람이 옳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나 다 신령하셔. 다 신령해. 문제는 거기에서 고른다는 이야기야. 골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심지어는 주님으로 할래. 주님. 아니 주님께서 그의 종 아볼로를 통하여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때에 맞는 꼴을 먹이게 하시는 건데 물론 아볼로라는 주의 종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이 틀린 거지. 틀려. 지체됨이 다른 거지. 그러나 어쨌든 아볼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주님께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계시를 받을 거야. 음성을 들을 거야. 그래서 실상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라. 왜?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 많은 시간 설교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또한 지혜를 통하여 때로는 감동을 통하여 듣는데 감동이 얼마나 불확실하냐 위험하냐 틀릴 여지가 많은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유기성 목사님 같은 이의 생각을 통한 음성 듣기나 희한한 많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도 많이 설명했어요. 많이 설명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저녁에도 음성 듣고 길 가면서도 음성 듣고 나는 다이렉트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1절로 가보십시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다. 너희들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어린 아이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왜? 정말 자기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데 신령할 리가 없잖아요. 신령할 리가 없어.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뭘로 살아요? 상식도 없고 충동이고 욕망이고 너무 욕망에 충실하죠.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가면 끊임없이 반란에 전쟁에 막 그래요. 근데 정말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10대 애들. 15살 된 애들이 총을 가지면요. 걔들은 죽음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10대 이 총을 든 반란군들을 만나면 정말 끔찍해. 걔들은 그냥 10대 애들이 아무나 다 죽이고요. 강간하고요. 근데 겁이 없어. 죽으면 죽지 그러고.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총을 든 10대 아이들 중화공에 있는 그런 총 든 아이들을 발견하면 어지간한 특수부대도요. 감당을 잘 못해. 왜? 걔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죽음에 너무 익숙하거든. 온갖 포악하고 강간하고 거기에 걔네들이 일찍 에이즈 걸려가지고 에이즈를 그냥 막 아무나 강간하면서 에이즈를 옮겨 다니고. 정말 끔찍해. 스스로 그냥 지옥을 만들어버린 나라가 중화공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이 다 지옥을 만들어. 서로 죽이고 자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서로 죽고 죽이고 난장이 되어버린 나라예요. 얼마나 오래됐나 그렇게 살아온 지가. 끔찍하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에 얼마나 악하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아프리카 저는 중화군 같은 데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5살 애들이 총 들고 난사하는데 쟤들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중화군 같은 데는 기독교 민병대가 있거든요. 기독교 민병대가 규모가 커. 요즘에는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민병대가 이제 싸워. 그러니까 참 원수사랑 용서 기독교 민병대 총 들고 전쟁하는 기독교 민병대 이야기하면 내용 좀 복잡해지죠. 기독교 민병대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숫자가 좀 적어요. 걔들은 온갖 악행으로 아주 그냥 지독하다 할 정도로 해서 오히려 그 포악함과 악랄함을 드러내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속해져서 어린 아이들이 10살짜리도 총을 잡고 시키는 대로 끔찍한 포악한 짓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다, 순진무구하다 그런 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 옳시다. 어쨌든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 우리는 깨어있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렀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젖으로 먹여. 자기들 생각과는 너무 달라. 밥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지. 내가 밥 주면 너희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먹어. 너희들 젖먹이들이야. 젖밖에 못 먹어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진실로 젖먹이들이야. 밥 못 먹어.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 주회동의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물론 지금 현시대 교회는 목회자, 주의종 또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무수한 설교들과 설교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지만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주의종,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주의종이 사역했던 그 교회, 때로는 디모데라는 주의종이 와서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베드로 사도가 왔고, 근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그들이 듣고자 하는 가르침, 그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고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도 노 안 받아들여. 마치 유대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도 유대인들이 더 나는 말씀을 최고로 잘 알아요 하는 그러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야, 당신 아니야, 소수 빼놓고는 대부분은 당신 메시아 아니야, 당신 귀신 들렸어, 당신 잘못되었어, 당신 미혹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렇지, 주님 말씀 듣고 회개가 터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은요,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CCM,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 성경 해석, 가르침이면 좋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나 지금 시대는 대부분이 정말 잘 때 봐야 3장 1절에 불과해. 3장 1절에 불과해. 소수를 빼놓고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이 태반이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자기 마음에 막 아이고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알았어, 떡볶이 사줄게, 너무 좋아.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사줄게, 너무 좋아.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 사줄게,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무 좋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자. 아이고 좋아.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시키면 싫어. 심부름 갔다 와라, 두부 안모 사와라, 싫어. 동생 공부 좀 가르치라, 싫어. 이것 좀 치워라, 청소해라, 싫어. 설거지 좀 해라, 싫어. 왜? 자기 욕망에 충실하니까. 실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많은 이들이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자 하면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걸 찾아다닐 때에 끝까지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고, 잘 돼봐야 대다수는 영적 어린아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비극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사욕, 우리의 욕망에 충실한 어리석은 자,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저희가 되어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감정 따라, 내 욕망 따라 충실한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그러한 소욕,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복된 자녀들의 반열 속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